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네, 첫음만 쳐주세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이제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장입니다. 첫음만 쳐주세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주 그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큰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고은하 사모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뒤에 거 키시면 돼요. 뒤에 스위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세은의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별이가 아파서 정보라 성도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였어요. 어린 별이가 주님의 손길로 하루빨리 치유되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 세은의교회가 다시금 전도를 시작합니다. 주변에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그들에게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진 말들과 행동들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금세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사오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꼭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희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생각을 고정하라. 예수님에게 생각을 고정하라. 예수님에게 생각을 고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응답받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이유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 위해, 또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위해 대신 아프시기 위해 그러셨다고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공감을 넘어 완전한 공감, 완전한 대신하심으로 십자가 사랑에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대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도 힘입어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을 형제로 삼고 그들을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형제들의 아픔을 그들과 함께 완전히 공감하는 성도가 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님처럼 형제와 완전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먼저 나와 공감을 완전히 이루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깊이 생각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그분의 삶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네, 맞죠? 그렇게 깊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지금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다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구든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전문가가 되어서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성도가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누가 예수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12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들도 아니고, 또 영적으로도 늘 우리의 마음은 둔해져서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단 말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잘 아는 것과 잘 믿는 것이 별개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그렇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잘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영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x, 어디에 딱 고정하라는 말이에요. 고정, 오늘 말씀 제목처럼 fix, 딱 고정해서 어떤 걸 고정하라? Your thoughts,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를 고정하라. 어디에? 따라하겠습니다. On Jesus. On Jesus. 영어 한번 해볼까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님에게 너의 생각을 고정하라. 그 말입니다. 못을 못 박아서 그렇게 고정을 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그렇게 못을 박듯이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도 생각하고 세상살이도 생각하고 대인관계도 생각하고 그런 모양이 아니라 어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말고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생각을, 너희의 사고를, 너희의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 믿는 도리라는 무슨 뜻일까요? 믿는 도리, 우리에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도리, 그 복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게 너의 생각을 고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 신구약 다 통틀어서 이 히브리서에서만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도이신가요? 예수님이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도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의 그 사도를 의미합니다. 정말 제자로서의 사도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의 사도,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의 사도,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사함, 우리를 위한 대속죄물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를 다 사하신 것을, 죄를 사하신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죄를 다 없이 하셨다는 것을 의미에 있어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냄받은 사도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다시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딱 떨어뜨리지 않고 고정시킨다는 것은 다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모세와 예수님을 집이라는 매개체로, 집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왜 또 전에는 1장과 2장에서는 천사와 비교를 하더니 이번에는 또 모세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기자가, 이 저자가 모세하고 또 모세를 끄집어내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다룬 이유는 모세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신성지대는 정말 천사와 비교될 정도로, 아니면 천사보다도 더 존귀 여길 정도로 그런 신성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율법을 잘 전달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모세가 전한 모세의 삶의 그 모세의 일대기와 그 출애굽의 역사, 전설로만 내려져 오는 전설처럼 들리는 그 출애굽의 역사는 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생각하기에 모세를 신적 존재처럼, 정말 신적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였느냐, 누가 너를 고쳤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처음 빛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오히려 따집니다. 누가 너를 고쳤느냐? 너는 예수님, 그 사람의 제자지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누가 너를 그렇게 고쳤느냐 하면서 막 따지고 듭니다. 율법을 드러내어서 안식일에 고친 것에 대해서 막 따집니다. 그때 어떻게 말하나요? 이 맹인이었던 자가 말하죠. 맹인이었던 자가, 아니 나면서부터 눈을 뜨게 했던 것을 내가 지금까지 평생껏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곧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나면서부터 눈먼 장님이었던 그가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를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이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와 또 그가 전한 율법은 눈과, 그의 영적인 눈과 그들의 귀를 막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특별히 끄집어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게다가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그 예전 천사를 숭배하며 모세 율법만 강조하던 그 구태의 자리죠. 구태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신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세보다 존귀 여기시며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에 대해서
집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집. 여러분,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만든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집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난 존재였어도 그 집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 존귀한 집의 존귀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집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천국을 포함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가리키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본절 말씀의 맥락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요? 그 당시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을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도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그 우리는 이 집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나의 주인으로, 우리 이 집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라는 집에,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나라는 집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공간에 주님이 왕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왕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래서 동생하고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도 아니야, 이것은 내 거라고 하면서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꺼운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정작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이 집 전체를 모시고 이 집을, 내 몸과 마음의 집을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책자죠. 이 책들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신앙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다 읽으셨을 거고 한 번씩은 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인데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여기에는 7가지 집안의 공간과 또 한 가지 기타 개념이 나옵니다. 그 집의 공간이 어떤 공간들이 나오나요? 먼저 서재가 나오죠. 서재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책들과 여러 모양들의 생각들이, 여러 사고들이 꽂혀있는, 책꽂이에 꽂혀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 주님을 그 서재로 모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초상화라도 서재 안에 딱 걸어놓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만 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에는 우리의 모든 정욕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가 식욕을 포함한 모든 우리 욕구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곳이죠.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양식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영으로 배부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실이 있습니다. 또 거실은 어떤 곳인가요? 거실에서는 그 소파에 앉아서 예수님이 늘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늘 하루에 매일도 빠짐없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내 삶에 바빠서 내 삶이 분주해서 거실을 찾아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루도 빠짐없이 거실에 계셔서 우리들이 찾아오는 곳을 늘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시는 곳이 바로 그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곳에는 작업실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능력으로 부족한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또 우리가 오락실도 있습니다. 오락실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오락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우리 세은아?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쁨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우리 어른들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몰래, 다른 사람들 몰래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가 좀 꺼려지죠. 왜냐면 나 홀로 즐기고 재밌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도 그 안에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놀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도, 세연아, 예수님도 같이 장난감 갖고 놀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딱딱하고 어려운 이 성경 말씀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오락을 즐기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의 오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침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꼭 숨겨놓는 그 성,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성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침실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벽장이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꽁꽁 숨겨놓은, 아주 오랫동안 캐캐 묵은 먼지 쌓인 것을 숨겨놓은 곳인데, 그곳에도 예수님이 함께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 먼지들이 제어지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공간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7가지 공간이 있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저에게 하이라이트로 다가온 부분은 바로 마지막 장소입니다. 여기는 장소가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마지막 개념인데, 그것은 바로 명의이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명의이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명의이전은 뭔가요? 내 이름이 아니라,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그 사람의 집이라는 것을, 이렇게 권리를 넘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간단한 개념이지만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공간을 청소하면, 거실을 청소하면 또 주방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주방을 청소하면 또 어떤 내 작업실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먼지를 쌓아놓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사실 내 마음의 모든 공간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집의 주인이 바뀌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치유의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명의를 완전히 이전하여서 예수님이 공간이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다스려 주십니다. 아름답게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이 명의를, 내 마음의 공간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정말로 그렇게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집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린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마음의 집을 온전히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또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결국 그 시험했던 심판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9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95편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사건이죠.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자, 목이 마르자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또 저희들이 우리 부모님을 시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피조물이 시험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내 삶에 어려운 삶이 겪어지게 되고 아픈 가족들이 생기게 되고 내 마음에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완고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의 완고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죠. 사울에게 대해서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 이렇게 그렇게 아주 강조함을 표현합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완악하다는 게 그렇게 큰 죄라는 것이죠. 마치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닫혀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까? 그 죄를 주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집에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멀리하며 주님의 애타게 기다리심을 그 거실에서 애타게 나를 기다리심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이제는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본성이 지금의 내 본성,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세상살이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마음이 완고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도무지 끼어들어가실 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완고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육신의 할례를 중요시했지만 마음으로는 완고여서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에 멀리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이 역으로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영,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에게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은 따라합니다. 새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다. 새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확신인가요? 처음에 확신했던 이 확신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확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자 나의 그리스도라는 확신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사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을 잘 지켜서도 또 착하게 살아서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두 돌판과 모세의 율법을 구언약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성취된 새 언약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우리의 생명의 새 언약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 앞에 있는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때 어렸을 때는 말하나요?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딱 말하라고 하면 성경 구절이 뭐였지 막 생각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때는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좋아라고 느껴지는 그 감정, 그 마음, 그 어린아이와 같은 확신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키가 크고 나이가 자라나면서 이 확신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생활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잡은 이 확신의 줄을 다른 줄로 옮겨 잡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잡았던 이 믿음, 이 새 언약을 향한 이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찾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줄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클리프 해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실베스터 스텔론이 나오는 예전 영화인데 그 산악 가는 그 산악 전문가들로 나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막 시작하는데 얼마 안 된 장면이에요. 그는 산악 전문가로서 산을 여기저기 타고 다니면서 한쪽 봉우리에서 반대쪽 봉우리로 줄을 타고 이동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아니라 먼저 앞서가던 자기의 친구의 여자 애인이 먼저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줄을 어떻게 잘못 사고로 줄이 풀어져서 놓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산악 전문가였던 주인공이 가가지고 붙잡습니다. 손을 딱 붙잡습니다. 근데 붙잡는데 어떻게 되나요? 결국 몸무게를 못 이겨서 그 여자는 결국 자기의 생을 포기하고 손을 놓아가지고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주인공은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어요. 장갑을 끝까지 잡은 손을 놓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로 나중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문가가 잡을 때는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끝까지요.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문제는 나죠. 나는 힘이 연약하고 내 마음의 생활의 염려와 여러 걱정거리 때문에 주님이 잡은 손을 놓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전문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는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는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점이 중요해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지금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미래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죽기 전에 그때 믿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닌, 또 앞으로의 다른 어떤 날이 아닌 바로 오늘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잘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잘 붙들고 있습니까? 아멘.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 옛날 구약의 메시지도 오늘이라고 표현하면 지금 우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주님의 새 언약은 그러므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 시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오늘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하루하루 깊이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에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완전한 공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에게 깊이 빠져야 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동행일기라는 그 일기를 계속 영성훈련을 하시는데, 그 영성훈련 과정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연인들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밥 먹을 때도 잠에 누울 때도 항상 그 남자가 생각이 납니다. 항상 그 여자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것이죠. 마치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은 하루 종일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권태기가 전혀 없는, 실증이 없는 그런 연인들 사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내 생각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에 완악하고 정말 완고했던 내 마음을 회개하고 그 다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이 새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을 끝까지 확신하며 붙잡아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내 생각을 고정하며 그렇게 내 생각을 고정시키며 그 끝이 되는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찬양은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사모님 어려우시면 입으로 찬양해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그고쇼소.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내 완악하였던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처음에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신 새 언약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명의를 주님으로 변화되어 주님으로 이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또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였던 완고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처음에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아버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 언약 대신 예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내 생각을 고정시키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 지금껏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제약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이미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도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왕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이 완악했던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언약 대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확신하며 붙잡으며 그날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과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